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는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는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세상 풍속을 따랐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방식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단순히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은 학력을 갖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적인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리고 나중에 뭐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집도 사고 큰 집도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세상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은 잡은 자인 사탄은 우리가 세상 뜻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탄에게 복종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면 내가 태어나서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학력 가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그러다가 뭐 자식들 낳고 손주 보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이것이 세상 풍조인데 사탄은 그렇게 인생을 이끌면서 그렇게 살면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냥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요. 불순종한다는 건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한 권사님이 제가 부모 목사 생활할 때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친구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굉장히 자기가 화를 냈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냈대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해요.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3절이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죠. 그것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허물과 죄를 죽은 삶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삶이고 그것이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의 가치관이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해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나중에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인데요. 박영숙이라는 말라위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서양숙씨인가요? 그 세대에 해가지고 양궁이 조금 잘 하던 그런 시대, 금메달 따던 시대에 이제 양궁 국가대표 선수셨어요. 양궁 국가대표를 하시고 싱가포르에서 그 감독도 하시고 나중에 이태리에 가서 이제 감독 코치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이태리에 가니까 너무 좋은 이태리에 지중해 있잖아요. 휴양지에서 이제 사셨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서 과분할 만한 그런 연봉을 받으셨대요. 돈도 많이 버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후반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고액의 연봉 받고 그리고 되게 좋은 지역에서 휴양지에서 그렇게 사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의 후반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있던 도중에 하나님이 말라위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마디가 제 마음을 울린 마디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 말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목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육체를 따라 지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4절 우리 한번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이전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전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 때문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자비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런 상상을 간혹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아이가 진흙탕에서 진흙이 이렇게 묻고 놀다가 뛰어오는 거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뛰어오는데, 아빠가 흰 옷을 입었잖아요. 얘야, 너 먼저 닦고 와. 그 다음에 안아줄게. 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상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고맙다라는 책을, 이제 크리스천 서적을 읽다가 이런 이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 때 아이가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 너 먼저 닦고 와 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진흙이 묻었는데 흰 옷을 입었지만 그 그대로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도 큰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그렇게 많지만 나는 그거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정말 죄가 많은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엇을 하지도 않아서 자격도 없는데, 무엇을 했다면 자격이라도 있을 텐데 내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때론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메말라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해요. 너무 비판적이 되기 쉽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일용할 양식과 같아서 이것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 번 많이 먹어놓고 그걸로 1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너그러워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너무 비판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래서 내가 갚을 것이 없이, 내가 자격도 없고 갚을 것이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왕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나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말라져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준 거,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로우셨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로 향하였듯이 나에게 그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에 앉혀주셨는데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것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장차 올 다음 세대가 있어요. 모든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세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때로는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장차 올 모든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때론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써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의 상태는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근데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마음에 충만하여 우리가 은혜를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예담교회가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